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유다 제3대 왕으로 등극하여서 약 41년간 유다를 통치했던 아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대체로 평탄한 때를 보낸 자입니다. 만약 아사가 자신의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교만한 죄를 범하지만 않았더라면 유다 왕들 가운데서 가장 경건한 자로 영영이 기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사의 이 같은 흠은 인간의 한계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대체로 경건한 삶을 살다간 아사 왕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팔레스틴은 전쟁의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자그마하게는 소수의 무리들에 의한 약탈전에서부터 강대국들의 주권 다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어 왔던 곳이 바로 팔레스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갈라지고 나서부터는 남북 왕조 사이에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힘이 남북으로 갈린 틈을 타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빈번한 침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처럼 전쟁이 끊일 줄 모르는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유다 왕국이 10년 동안의 평화를 유지했다는 놀라운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 왕국이 이처럼 긴 시간 동안 흔들림 없는 평화, 또 고통과 비탄이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그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었더라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평안을 선사해 주셨기 때문에 유다가 긴 시간 동안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실로 평안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에만 우리 인간은 평안을 맛볼 수 있고 감히 그 평안을 언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평화의 운동은 사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를 끊고 의를 사모하는 자에게 평안이 주어짐을 봅니다. 오늘 본문 2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남북 이스라엘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곧 백성들의 삶 깊숙이 이방 우상 종교에 타락한 면면들이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했던 솔로몬 왕 때였다고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정치적 목적으로 외국과의 정략적 결혼을 꾀했으며 또 적극적으로 외국과의 무역과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방의 타락한 문화와 가증스러운 우상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타락상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찾아볼 수 있었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는 새로 즉위한 아사 왕이 지금껏 내려오던 추악한 우상 문화를 없애는 모습을 보여주고 유다의 경건을 회복하는 일대 개혁 작업을 실시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 내에 존재하던 각종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고 또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도록 함으로써 외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내적인 거룩을 회복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개혁은 먼저 죄악과 부패를 일소함으로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고쳐 나갈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왜곡된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까지 포함이 됩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를 청산하고 의를 사모하는 자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이 주어짐을 봅니다. 9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아사 왕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치 중간에 외세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BC 900년경에 있었던 100만 대군으로 구성되었던 구스 군대의 침공은 아사를 큰 위기에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유다 군대는 절대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아사의 신앙적인 면모가 참으로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사는 이 순간에 자신의 힘을 앞세우거나 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군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자신을 지금껏 평안케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방패와 또 요새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어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로 참 신앙인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의심 없이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맡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그저 묵묵하게 이행해 나가는 자입니다. 정녕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심령으로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스 군대의 침공으로 아사가 큰 위기에 몰렸었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 아사는 자신의 힘을 앞세우거나 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군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자신을 지금껏 평안케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방패와 또 요새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께 간절히 그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아무쪼록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 때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스 군대의 침공으로 아사가 큰 위기에 몰렸었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 아사는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간구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 때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큰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실 믿음이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